여호수아 4장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상하고 생경한 명령을 합니다. 그냥 12돌을 그 요단강 가운데서 취해서 기념물을 삼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은 그렇지만 일단 문맥으로 볼 때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몽땅 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택해서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 언약궤가 서 있는 그곳에 가서 돌 한 개씩 12돌을 취해서 갖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기념비로 삼아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 돌이 무슨 의미냐 묻거든 너희 조상들이 요단강 물을 마른 땅같이 건넜던 그 일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한 그 경험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그리고 그 기억을 후손들에게도 알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떠나지 말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목이거든 백성들 틈만 나고 때가 만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던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던 후손들도 조상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경험, 특별히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지, 은혜 주셨지, 그것을 회상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견디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언제이고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부심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선택할 때 40년 전 자신이 모세로부터 이제 그 12명의
정탐꾼으로 선택받았던 그 순간을 아마 회상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모세로부터 각 지파의 한 명씩의 대표로 이제 그 차출돼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가 그곳에서 그 땅을 모두 탐지하고 모세에게 돌아와 보고했던 보고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 낙심했고 절망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내가 뽑은 이 12명의 이 대표들이 나처럼 믿음의 눈으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시종일관 그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에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줄기차게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럽지만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소위 말해서 지칭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은혜와 처음에 다짐은 어디 가고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그런 모습을 볼 때 씁쓸하기조차 합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때 그 다짐,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은사 받았을 때,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그 신학교 가기로 결정했을 때, 아니면 목사 안수 받았던 그날, 뭐 여러 가지 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때 그 결심과 다짐 끝까지 변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잠시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낙심된 상황이 오늘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은혜로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갔어요. 4명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어요. 원래 언약궤는 제사장이 메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고앗의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메는 그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요단 강을 들어갈 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이제 들어가라. 그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한 발 한 발 디뎌서 들어갈 때마다 물이 위에서 흘러든 물이 멈췄어요. 그럼 지금 제사장들은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그 강 가운데 딱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물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있는 데까지 와서 거기서 멈춰섰어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쌓이겠죠. 쌓여. 원래 그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보리 거두는 시기라서 물이 언덕까지 차고 넘쳤어요. 아주 만수기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딱 서 있는 그 자리 그 밑으로는 마른 땅이지만 그 후로는 물이 얼마나 높이 쌓였는지 모르겠어요. 떨리지 않았을까? 언제 이 물이 합치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백성들 지나갔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그들이 거기서 12명의 그 대표가 와서 돌을 찌러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이 12명의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을까? 12명이 다시 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 하나님이 가지 마. 그냥 가지 말라는 말,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만 듣고 도대체 하나님 우리들을 어떻게 오란 말이야? 가려는 건가? 후퇴하라는 건가? 왜 말씀이 없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 가운데 서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상시 위기 상황이에요. 옆에 뒤쪽에는 오른쪽에는 왼쪽인가요? 이렇게 가면 왼쪽이네요. 그 물이 찰랑찰랑 차고 넘쳐서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언제 그 물이 닥쳐서 이제 자기들을 덮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있었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희들의 사명이 끝났다. 너희들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건너갈 때가 분명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신앙생활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 있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 그 때가 지나기까지, 그 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미 다 안다면 3일만 기다리면 이제 끝날 거야. 뭐 그런 걸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언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막 예언을 기도를 드리라고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괘를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 그 12명의 그 대표들이 돌을 취하러 오기까지 기다리던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12돌을 취하라는 그 명령,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